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우리 예배당을 또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신 그 마음 또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됩니다.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오심을 경건하게 기다리는 절기이죠. 그래서 대림절에는 우리 여기 아랫단에 장식되어 있는 것처럼 초가 4개나 또는 5개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초를 자세히 보시면 제일 진한 보라색으로부터 하얀 이 보라색물이 다 빠져 있는 하얀 초로 이제 마지막 대림절은 그렇게 이제 불을 붙일 겁니다. 의미는 뭐냐면 재림하시는 예수를 보라색으로 표현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당도하셨을 때는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이 밝혀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흰색 초가 맨 마지막에 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초장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 2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는 거룩이 되었는가 또는 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는가, 그런 제목하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성경이 공간복음서가 4개가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 하나만 있으면 어떨까요? 또는 누가복음 하나만 있으면 어떨까요?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신 것까지 이 똑같은 내용을 왜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까? 하나만 줘도 무방합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4개로 주신 이유는 그래요. 여러분, 그림은 한 면에서만 보잖아요. 그러나 이 부조라고 하는 그 어떤 이 동상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4면을 다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은 이렇고 뒤는 이렇고 옆에 오른쪽 왼쪽 이렇게 다 보면 전체적인 어떤 모양새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확실하고 더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에서부터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것까지 이 모든 내용이 4가지로 나타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예수 그리스도의 단면만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면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서가 4개로 기록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럽니다. 자, 여기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나오지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는 어떤 존재들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등장하냐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하는 내용이 뭐냐면 천국의 임재예요. 천국의 임재. 천국은 어떻게 임재하는가? 그거를 이 마태복음에서 아기 탄생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족보는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천국의 임재는 말씀이 존재화가 되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천국이 임재했습니까? 아멘이죠. 뭘로 임재했다고요? 말씀으로 임재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내 속에 기록됨으로 오늘 그 천국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족보는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에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나왔는데 뭔 소리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이름만 아담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인간의 몸인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는 곧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여기는 잘 안 믿나? 믿으십니까? 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하게 내가 확인하고 표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전쟁통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집에서 길리운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참가해가지고서 승리를 하고 그돌라 오멜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을 만나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구약에서는 밝혀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에 가서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의 왕이다, 살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이 히브리서 7장 4절이 그렇게 2절 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평강의 왕이니까, 살렘 왕이니까, 의의 왕이시니까. 이미 창세기 14장 아브라함 시대에 그분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로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온 그 모든 전리품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시에도 함께 협업을 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목자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분은 이 세상에 잃어버린 양들의 목자라고, 그리고 섬김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 그러고,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마가복음은 가난한 자의 복음이고, 요한복음은 만주의 주이신 복음이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방면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룬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은 어디에서 자랐느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가장 낙후되고 가장 못 사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의미가 있죠, 사실은. 위대하신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나사렛에서 살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거지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사렛에서만 살아야 되느냐? 태어날 때는 왜 그분이 말구유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느냐? 이게 다 계시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계시는요, 가장 귀한 거면서 보편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계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시는 누구에게 될까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계시는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보편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아버지의 계시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춰두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이 다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보편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본문 마태복음 11장 25절을 읽어드렸는데 27절에 내려가면 이 어린아이들이 누구냐 하면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를 알려면 뭐가 돼야 돼요? 계시가 와야 돼요. 말씀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칭 그 당시에 슬기 있다고 자랑을 하고 그 당시에 학식이 많다고 자랑했던 사두개인, 유대인, 바리새인, 그 다음에 성전을 지키는 대제사장, 이들이 다 지혜 있던 자들이에요. 이들의 지혜를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높은 학식을 갖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이 계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덮여 있다는 거예요. 덮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황금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황금이라고 하는 것, 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마다요 얼마나 깊은 계시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냥 좋은 거니까 가져왔겠지. 아니요, 성경은 그 정도로 얘기하고 싶어서 이거를 말씀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황금은 우리가 아는 대로 황금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불변성이에요. 은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그건 가만 놔두면 까맣게 됩니다. 자, 은은 변하지만 황금은 변하지 않아요. 불변이라는 거예요. 희귀성이라는 거예요. 가치성이라는 거예요. 금 하면 성경은 또 뭘로 표현하냐면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금은 믿음이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8절을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바다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은 정금인데 정금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정과 금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정이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금은 금인데 어떤 금이에요?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뭐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변함없는 금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이 성경은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오늘 찾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래요. 이거는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지금 쓰고 있는 요한이 천사에게 이끌려 가지고 가서 보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여줄 텐데 그 어린 양은 곧 뭐다?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누구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거예요. 누구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 2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 성을 계속 신부고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고, 이 말은 우리가 새롭게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은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실체인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창조되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신약에 와서 신부 얘기를 하면은요, 로마서 7장을 우리가 읽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에는 어떤 내용이 드러나면, 너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사모하던 내 남편이 죽고 이제는 새 남편을 맞이하라 그럽니다. 7장 4절에 보면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시니, 즉 그에게 가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는데,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시니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죠. 그리고 그리스도죠.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맡기시고 죽으시고 사망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죄는 사해짐으로 다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새 신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시간으로 보면 낮 12시예요. 중동 지역에는요, 절대 낮 12시에 사람 절대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의 점심시간은 4시간 정도 된다 그래요. 더우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점심시간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시에 여자가 동이를 이고서 그리고 나서 우물가에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는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내 남편 데리고 와 그러죠. 그런데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너가 남편 없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너는 5명의 남편을 거쳐왔고 지금 살고 있는 너의 남편도 너 남편이 아니야 그래요. 6명의 남편이 지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진정한 내 남편을 맞으라 그래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새 남편이에요. 7번째 남편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수많은 남편들과 함께 신앙을 살아왔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진정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진정한 남편임을 깨닫고 메시아여 라고 말하며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내가 중매한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는 예수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가운데 서서 그들을 연결시켜주는 중매쟁이로서 내가 복음 전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나의 진정한 남편이 되고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면 그걸로 우리의 삶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뭐 하시려고 오십니까? 주님이 나와 영원히 살겠다고 오시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 그럽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아무나 입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마포 옷입니다. 예수님도 세마포 옷을 입으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뭐만 남기고 가셨어요? 당신이 입던 세마포 옷 그 무덤에 곱게 접어가지고 놔뒀다 그러죠? 우리도 그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세마포 옷은 일명 말씀의 옷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마치 옷감이 짜여질 때 시실과 날실이 교차하면서 옷감이 짜여지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옷도 어떻게 짜여야 돼요?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들쭉날쭉하면서 가로로 세로로 계속 짜이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옷이 말씀의 옷, 세마포 옷, 그리스도의 옷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갈 때 명품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말씀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그걸 입어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셔요. 세상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옷을 두르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옷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 탄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존재들이 백마 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 새 예루살렘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었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준비되었다는 게 뭘 준비했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히브리어로 가게 되면 구약의 말로 가게 되면 이 예비라고 하는 말은 헤토이마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구약의 같은 단어가 뭐냐면 히트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히트카도시의 원형이 뭐냐면 코데시예요. 뭘 예비했느냐? 코데시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거룩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거룩이 준비되었다. 세상과 분리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거룩하게 되고 신성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아내가 무엇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죽은 다음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이 삶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비가 되었는데 이게 다 예비가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성도들의 그 예비된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해요. 행실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부 아내는 거룩하게 된 존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고 또 바로 의인이 된 실체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무엇이요? 의가 준비되었고 거룩이 예비되었고 그것으로 단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단장이 됐다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계시록 20장 6절에서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거듭난 자들을 말해요. 거듭난 자들을 말해요. 뭐로요? 말씀으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면 문제는 나는 이런 실체가 되었느냐 하는 거죠. 성경은 항상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나는 이런 실체가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이런 실체가 되어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완벽에 이르는 자리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내가 이런 실체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늘 시험해봐라 그래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요, 테스트잖아요. 그건 뭡니까?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봐요. 그걸 봐야 이 학생들이 공부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거예요. 높은 수준의 대학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해야 거기에 합격해서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시험을 보고 들어간다면 과연 우리는 몇 명이나 그 시험을 통과해서 갈 수 있을까요? 힘들지요. 그러나 나 혼자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와서 내가 모르는 거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생각나게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말씀도 하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놓이고 거기에서 놓여서 평안에 은총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존재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수님께 바쳐진 황금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존재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 선물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됐습니까? 아멘입니까? 아유,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난 아무리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세워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셔요?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황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향이 되게 하고 모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 한 자매, 한 형제된 우리가 오늘 나는 이런 실체가 되었고 이런 실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열심히 신앙에 매진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오늘 대림절을 앞두고 주님 오심을 앞두고 그 다짐이 더욱더 힘이 있고 능력이 생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